할렐루야. 복되고 귀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의 마음속에 복음의 비밀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 아멘. 한 주간도 더위 가운데 말씀과 또 믿음 안에서 또 강건케 하신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주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일주일 잘 쉬고 왔습니다. 아쉬운 건 이렇게 빨리 지나가나 싶어요. 일주일이 금방 가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남았다 생각했는데 여러분들도 배워서 오늘 이렇게 귀한 예배로 함께하니 예배 속에 주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능력 되시길 축복합니다. 연일 너무 무더워가지고 제가 아주 먼 데 갔다 왔어요. 방콕을 갔다 왔어요. 아세요? 오늘 이 시간 말씀 속에 주신 지혜가 여러분 삶 속을 깨우는 놀라운 역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속에 보면 이제 복음이 또 성령의 충만함이 역사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뜨겁고 덥고 우리 환경은 참 곤고한 일이 많을지라도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신 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속에 보면 한 5가지 지금 한 사건들이 지금 몇 가지 사건이 좀 쭉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좀 점검해 볼게요. 1절부터 지금 11절까지 이야기를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이 저주를 받아서 죽은 사건 이야기가 나와요. 어떻게 처음 교회가 탄생됐는데 죽음으로부터 시작될까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지지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말씀의 기준이 거짓과 허위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던 약속을 번복하고 그리고 자신의 소유의 일부를 감추었던 것이 오히려 성령을 속이는 거짓된 죄가 되어서 이들이 하나님께 죽임을 당한 가장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그 이후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죽어나갔으니 교회가 흩어지고 다 두려워 숨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은 너무나 정확하시구나. 그래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가 나음을 입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초대교회가 급속하게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17절부터 32절까지 보니까요,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심이 아니라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신 사건이 이어졌고 오늘 이 일들로 인하여서 오늘 당시에 율법 교사였던 가말리엘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냐면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을 아는 그들이 모여 있을 때 그들에게 이들을 함부로 벌하거나 책망하지 마라 라고 하는 권면의 메시지를 던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시작이 됩니다. 사도들을 오히려 변론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을 억지로 막지 마라. 혹여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막게 된다면 우리가 그들을 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막게 되는 일이요, 만일 그들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내거나 사람의 일을 한다면 분명히 그것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 굳이 그것을 우리가 거들어서 혼란하게 만들지 말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당깁니다. 결국 오늘 이러한 가운데에 이 설명을 듣고 났던 유대인들이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채찍질한 후에 다시는 전하지 말라고 내보내었지만 오늘 사도들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요?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인생들인지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서 자유함을 입고 나서도 여전히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라.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 그걸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믿는 복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항상 이 세상과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주의 영광을 세우려고 하면 세상의 권세와 날마다 이 대적하는 권세와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대로 우리가 안주하기 시작한다면 이건 말 그대로 솟아나는 샘물이 아니라 고인물이 돼버려요. 신앙이 고인물이 되면
그때부터 영혼이 병들고 우리 신앙이 썩고 오염되고 냄새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린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기고, 그리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자식이 잘 되고,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이렇게만 쭉 나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신앙하면서부터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다 무조건 처음부터 순탄한 길만 우리에게 놓여진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으로 인하여 갈등이 생기고 대립이 일어나거나 분쟁이 생기거나 시끄러운 일들로 인하여 신앙의 중심이 다시 흔들릴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만히 보세요. 사도행전을 보면 야, 이거 예수 믿으면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 잘 믿었는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이들이 붙들림을 당하거나 매질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심지어 오늘 이 사도들을 보세요. 죽을 고비를 넘기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고 따랐더니 어려움이 생기더라, 고난이 생기더라, 핍박이 생기더라.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요 병도 낫고요, 예수 믿으면 잘 되고요, 예수 믿으면요 뭐든지 손한 대로 다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사실 그 말을 듣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다 보니까 그런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도 생기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가정 안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가만히 집안 구석에 있지 왜 갑자기 교회를 나간다고 그래? 이래가지고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때로는 이런 일들로 인하여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올 때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 믿고 산다고 하니까 손해도 보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살려고 하니까, 믿음의 양심을 지키려고 하니까 불의한 일과 손잡을 수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따돌림도 당하기도 되고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요, 때로는 멸시를 당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야,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내가 힘들어지지? 라고 하는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주의자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이 5종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으면 다 이렇게 되는가? 우리가 이런 논리로 들어간다면 신앙이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믿어도 소용이 없구나라는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신앙과 믿음을 지켜내므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믿음의 증거로 인하여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땅끝까지 계속하여 퍼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복음을 핍박하고 대적하면 기독교가 사라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라진 게 아니라 초대교회 보시면 12명이 모여서 120명이 되고, 그들이 모여서 500명이 되고, 그들이 모여서 나중에는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를 보니까 2만 명이 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의 능력을 갖게 되자 그 복음을 가지고 점점 더 지역과 민족을 향해서 나가서 전파하기 시작하여, 당시 이 소아시아 지역을 비롯하여서 이것이 계속하여 유럽을 거쳐서 나중에는 이 전 세계로 지금 휘돌아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유대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어떻게 해요?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되는 역사가 복음 안에서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경과 기후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복음에 민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더워지니까 일상생활이 상당히 혼란해지고 또 우리 마음이 상당히 곤고해지는 것을 봅니다. 또 여러 가지 뉴스나 이런 소식들을 들어보면 참 무거워요. 왜 자꾸 우리나라에 이런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질까? 심지어 막 폭력과, 또 어젠가는 또 누구예요? 학생이 졸업을 했는지 또 학교를 찾아가서 선생님에게 또 칼부림을 해서 또 중태에 빠뜨리는 이런 어려운 일들이 왜 자꾸 우리 사회 속에서 일어날까? 이런 두려운 마음들, 염려들이 우리 속에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복음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바꿔내질 못한다면 세상은 갈수록 길을 잃은 인생으로 질서를 무너뜨리며 혼동 속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마약 청정지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는 정말 깨끗한 나라라고 그랬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해서 요즘 들려나는 이야기들이 이 마약 유통으로, 또 마약 밀매로, 또 심지어 이것으로 인하여 중독된다는 이야기가 자꾸 점점 들려오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더 이상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환경 속에 놓였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며칠 전인가 제가 어느 집사님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에는 정말 총기 자유 안 해준 게 정말 다행이다. 그 생각을 정말 할 정도입니다. 우리는 막 운전하다 보면요, 막 옆 사람하고 이렇게 좀 차량 뭐 끼어들기다 하면 막 금방 막 라이트 켜대고 빵빵거리고 난리 납니다. 이거 막 총 주면요, 매일 여기 소부 그 시대가 될 것 같아요. 막 달려가면서 난리 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사회가 각박해지고 우리 마음이 이렇게 상해지는 걸 보면 이제 희망이 뭐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아니고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민감해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더 견고하게 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들은요, 삶의 질이 자꾸만 이렇게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기가 쉬워요. 덥다 보니까 움직임이 둔해지고 뭘 목표한 것을 성취하기보다는 빨리 다른 것부터 이렇게 좀 쉼을 얻으려고 할 때가 많죠. 그래서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체형을 보면요, 일반적으로 보면 피부도 검기도 하지만 이 더위 때문에 호흡이 중요해요. 그래서 코평수가 넓어요. 그리고 이 열을 이겨내야 되니까 발바닥도 굉장히 두껍습니다. 또 집도 보면은 통풍이 잘 되니까 창문도 크고요, 문도 굉장히 큽니다. 개방성이 굉장히 넓다는 이야기예요. 반면에 추운 지방을 한번 보세요. 추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찬바람이 몸에 들어오면 안 되니까 코도 뾰족합니다. 코평수도 작아요. 그리고 또 저 집을 보면 문이나 창문이 굉장히 작게 만듭니다. 열이 나가면 안 되니까 이런 형태들로 바뀌어지는 걸 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참 우리 민족이 복받은 민족이다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우리 민족은 여러분 보세요. 사계절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뚜렷하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으니까 얼마나 민첩해요. 계절의 변화도 잘 적응하고. 그래서 우리 민족이 참 똑똑하고 손기술이 좋은 이유가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더위도 잘 적응하고 추위도 잘 적응하고 그러다 보니까 패션 감각도 대단합니다. 사계절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늘 해야 되니까, 또 그런 걸 부지런히 만들어내야 되니까 얼마나 또 손기술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주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가져봐요. 어느 나라 가든지 적응력이 뛰어난 민족, 우리 대한민국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특히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당시의 상황이 이렇다 하여서 사도들이 흔들리지 않은 것처럼 오늘도 이 세상이 흉흉하고 어렵다 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주님 안에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가만히 보니까 왜 환난과 위기가 왔을까를 역으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초대교회가 성장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를 입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꾸만 안주하려고 그래요. 그 안에서만 평안하려고 그래요. 신앙은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은, 주님이 사명 주신 것은, 여러분에게 재능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도록 주셨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 건, 예수 믿었더니 환난과 핍박이 온 애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올까를 잘 민감하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 바다에 풍랑이 일어난 이유와 동일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주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사명과 본질을 잘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도들의 모든 환경들이 선하여지고 윤택해지면 거기에서 끝남이 아니라 이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것에 쓰여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한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자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인들끼리만 모이게 되고 그들만 교제하게 되고 그 안에 모든 것이 점점 더 굳어져가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되자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을 쓰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환경들이 시작되는데, 그게 우리가 볼 때는 환난이고 핍박인데 하나님의 섭리로 본다면 이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그곳에서 전하는 역사로 이어져 갔다는 것을 봅니다.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게 되자 그들이 그 능력을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자기의 고향으로 찾아갔고 그곳에서 복음을 또 전파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초대교회 모이는 교회로 성장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시작하셨던 것은 이제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회복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금요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입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그 능력이 제일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그 여러분 가정에서 만나는 분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점점 더 확산돼 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게 뭘까요?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하고 감옥에 갇혔더라가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이 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 들렸던 자가 자유함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난다면 주를 믿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 환경 속에서 기쁜 일, 감사한 일들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축도를 하면서 마지막 우리가 부르는 것이 이제 축복성을 부릅니다. 그 축복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복음의 능력을 따라 삽시다라고 하는 마지막 다짐과도 같은 고백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축복을 선포하고 기도할 때 이제 온 성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을 복음과 함께 살려고 하는 파송의 기도와 같은 것이 마지막 축복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오늘 은혜 받았어요 하고 이게 그냥 묻어두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아름다운 증거가 꼭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선교의 공식과도 같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 주님께서 주신 능력, 주님께서 주신 사명, 그걸 가지고 가슴에 묻어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고인물은 썩어버려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오늘 기도하고 능력받아서 해결받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시간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들을 자꾸만 만들어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물질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지 않으니까 다른 곳으로 그게 쓰여지도록 자꾸만 일이 터져버려요.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능력, 그것이 재능이 되었건, 그것이 건강이 되었건, 그것이 생명이 되었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입혀주셨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왜 다른 사람과 다른 재능과 능력을 주셨을까? 오늘 그것을 잘 붙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됨을 잊지 마시고 그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주의 영광과 그 향기가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4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1절 봅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야, 여러분 이 말씀이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붙들려 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매질을 당하고, 여기 능력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능력이란 말의 원뜻을 보면 남을 업신여기고 욕을 보인다란 뜻이에요. 누가 나를 업신여기고 욕되게 해버리면 그 자존감이 상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원문의 의미는 한 단계 더 나가서 능력이란 뜻은 다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짓밟아 버렸다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너희들 한 번만 더 오면 니들 죽는 줄 알아 하고 엄하게 이들을 협박하고 이들의 마음을 굉장히 상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오늘 41절에 보니까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은 걸 어떻게 했다고 하면 기뻐했대요. 야, 내가 예수님 때문에 능력을 당했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모욕을 당했네. 이것 때문에 낙심한 게 아니고 시험 든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했다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앙하는 기쁨이 예수님 때문에 받는 능력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야,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로구나.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요, 아무도 나를 예수 믿는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다행스러운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영향력이 없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골똘하게 주님께 물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42절을 보세요. 오늘 마지막 4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4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서 주목할 것이 성전 안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는 일과 전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대요. 자, 복음을 따른다는 게 뭘까요? 일주일에 주일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흩어지면 그게 예수님 따르는 것일까? 물론 따른다고도 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근거한다면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여기서만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고 여기서 믿은 신앙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을 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척하는 게 아니고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고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을 믿는 자로서 그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함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복음을 따라 산다는 의미가 뭘까요? 모이는 일에 중단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모이는 일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가 점점 왕성해지는 것에 비례하여 핍박과 박해도 많아졌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러면 그럴수록 모인 일에 더욱더 힘쓰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우리가 주목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그들이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복음을 위하여 살기를 결단하며 힘썼더라고 하는 것은 모이기에 힘쓴다는 의미를 주목하는데, 이 말씀이 쭉 앞으로 가다 보면 사도행전 2장 4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복음을 따라 사는 모습의 첫째는 오늘 모이기에 힘썼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흩어져서 그 복음대로 살아내는 것, 이게 중요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장면에서 주목하게 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모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모두가 흩어져서 영상으로, 줌으로 이렇게 모임을 가질 수밖에 없는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어져 가고 하나님 뜻 안에 있고, 지금도 아직도 코로나가 남아서 여전히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주의 복음을 가지고 사는 일에 있어서 저울질하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환경 속에 넘어지지 않도록 더욱더 주님께 집중하는 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이 있을 때에도 복음을 가지고 모여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예배드리는 일에 있어서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뭐 지금은 막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제가 청년 때 신앙생활 할 때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교회 나간다고요. 우리 자매인데 집에서 못 나가게 한다고 머리도 자른 적도 있다니까요. 머리카락 다 잘라갖고 너 그렇게 해도 나가냐? 근데 안 나갈 줄 알죠? 머리 보자기 씌우고 그러고도 나왔다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했던 우리 그 과거의 신앙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조그만 무슨 일이 생기면 교회 안 나갈 뭐 이유 없을까? 무슨 핑계 없을까라는 구실을 자꾸 만들어서 예배와 타협하기 시작한다면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오래된 이야기를 좀 볼게요. 지금 이제 러시아가 됐지만 과거 소련의 그때 당시 기독교가 왜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읽어봤습니다. 그때 당시 소련에도 크리스찬들이 있었어요. 아직 지금 러시아로 바뀌기 전이죠. 소련은 지금 무너져서 없어졌지만 러시아로 바뀌기 전 이야기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신앙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했냐면, 소련은 굉장히 추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초소로 가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거리를 갔어요. 지금 우리로 따지면 거의 한 30km를 넘는 거리도 그들은 성경을 안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눈길을 뚫고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지금처럼 이렇게 대중교통들이 잘 되어 있지 전에는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도 꼭두새벽에 일어나서 예배당까지 그 눈밭을 헤치면서도 가서 새벽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힘을 다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은 오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같이 고백했던 것이 있어요. 소련이 여러분 공산화되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있다 보니까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몰래 몰래 숨어서 예배에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눈물로 기도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왜 자유로울 때 더 힘써서 모이지 못했을까? 왜 우리가 신앙에 핍박이 없을 때 더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 일을 게을리 했을까? 그걸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며 공동체가 모였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모이게 힘쓰려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 가운데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다는 코람데오의 신앙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순간 주님이 나를 만나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은 나의 기도를 받고 계십니다 하는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민족은 신앙의 자유가 있고 일주일 드리는 많은 공적 예배와 기도의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핍박하고 드리지 못하게 하는 가까운 북한의 땅을 비롯하여 중국을 비롯하여 러시아를 비롯하여 이런 기독교를 핍박하는, 심지어 이 중동과 이슬람권도 마찬가지겠지만 기독교를 핍박하는 우리 주변의 수많은 세력들 속에서도 우리 민족은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지 못하고 고인물처럼 신앙하고 있다면 이건 정말 주님 앞에서 나중에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귀하게 여길 줄 알며 주님 앞에 기도로 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19절 보세요. 거기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4장 19절 이걸 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볼게요. 오늘 본문 29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 같이 봅시다. 그 앞에 있습니다. 5장 29절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신앙적 결단이 있다 보니 사람들 눈 의식해서 신앙하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신앙해야 된다는 결단을 가지고 섰다는 이야기예요. 학교에서 시험을 치를 때 시험 감독관이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양심을 이제 존중해주고 그렇게 시험을 치르죠. 그렇게 해서 정당한 자기의 평가를 좀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좀 성숙된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윗사람이나 상사가 볼 때만 열심히 하는 척하고 안 볼 때는 내 마음대로 하고 있다면 이건 역시 여러분 코람데이 신앙하고는 조금 벗어났잖아요. 우리가 장사를 할 때 저울을 속이지 않는 것도 역시 코람데오의 신앙 속에 있는 우리 신앙의 양심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을 고백했다는 뜻과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이 약해지면 자꾸만 우리가 사람의 소리가 크게 들리고 사람의 모습이 더 크게 보임으로 인하여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주님께 집중하는 능력이 여러분 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이들이 모일 때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니다. 기도 생활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가 그 어려운 핍박과 박해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잘 사도행전을 보시면 그들이 모일 때 기도하고 고난당했을 때 기도하고 사명이 임했을 때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가 계속 연결고리처럼 연결돼 있어요. 이게 끊어질 때 교회가 위기가 오더라고요. 기도가 끊어질 때 우리 신앙의 위기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유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짧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중심 속에는 기도가 멈추지 않는 민족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새벽 제단이 끊임없이 있는 이 한국 교회가 흔치 않아요. 오늘 이렇게 예배와 또 금요기도에 이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귀한 시간이 흔치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오늘을 불금이라고 그래요. 불같은 금요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니, 우리는 불같은 금요일 아닌가? 성령의 불같은 금요일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시간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보배로운 인생인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으로 내 인생을 불태울 것인가를 잘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백성, 기도가 살아있는 민족은 하나님이
끝까지 들어쓰신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 차두원이라는 분이 쓴 글의 일부를 인용하겠습니다. 이런 글을 썼어요. 악마의 관심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악마는 기도 없는 성경 공부,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종교의식을 하게 하여 두렵지 않은 존재로 만들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악마는 우리의 수고를 비웃고 우리의 지혜를 비웃으며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들이 두려워 떤다. 이렇게 지금 기록한 걸 보았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도 없이 하는 모든 프로그램과 행사가 얼마나 인본주의적이고 인간적일 수 있는가를 우리가 철저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귀가 무서워하는 것이 성경 공부나 또 봉사하는 것, 그리고 종교의식으로 서 있는 이런 시간들을 믿음 없이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것 속에서 악한 권세가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은 마치 목과 같으면 숨쉬지 않는 그런 인생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금요기도회가 왜 생명 같은 시간인가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말씀에 붙들림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브레이크가 고장나거나 그리고 기름을 넣지 않으면 그 차는 못 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에너지가 공급되어 움직이듯이 우리 신앙이 움직이려면 아무리 좋은 은사와 재능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을지라도 기도의 에너지가 움직여지지 않으면 거기서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그 말씀 속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대제사장들이 사도들을 붙들어 놓고 추궁했어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 만약에 그러하면 그냥 두지 않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그대의 말을 듣는 것이 나는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주님 뜻에 순종하고 가겠다고 결단합니다. 오늘 결국 이 말을 듣자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이 바리새인들 공회원들이 그래서 분노한 거예요. 이들을 가만두면 안 된다, 모두 죽여버려야 된다 하고 이렇게 막 분노에 치밀어 올랐을 때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율법 교사였던 이제 오늘 여기 가말리엘이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정하십시오. 오늘 사도들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핍박을 하거나 그들을 어렵게 한다면 혹여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막는 일이면 어떻게 하시겠소? 그래서 두 가지 예를 듭니다. 드다라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갈릴리에 있는 유다라는 사람 이야기를 예를 들었어요. 여기 드다란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내용을 36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36절 보세요. 시작.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아멘. 드다란 사람이 일어나서 그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았어요. 당시 요세푸스의 문헌에 의하면 드다가 마치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아내고 능력 행하는 자로 사람들에게 인정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죽게 되었을 때 그렇게 모였던 모든 자들이 흩어졌다. 결국 그는 가짜였다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복음의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하고 주님 품에 안겨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이 땅에서 끝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초대교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핍박과 박해가 전 세계적으로 있었지만 복음은 단 한순간도 멈춰진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드다의 이야기를 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사도들을 죽인다 하여서 저 모인 자들이 흩어지겠느냐? 만약 그것이 드다와 같은 존재라면 우리가 굳이 손대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사라질 거니 그럴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갈릴리 유다 이야기를 했어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열심당을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로마에 대항하여서 세금 내는 걸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를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가 망했을 때 그를 따랐던 사람들도 흩어졌더라. 결국 사람을 따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의 본질과 초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의 영광과 은혜가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영혼과 생명을 살려내죠.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자꾸만 요즘 사이비와 이단 종파들이 사람 중심적으로 자꾸만 교주를 만들어 놓고 그쪽 방향으로 유도하다 보니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자꾸만 망가지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것을 보듯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두 사건을 예로 들면서
공회원들에게 신중하게 대처하라.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결코 옳은 일이 될 수 없을 수 있으니 그들을 선대하여 보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오늘 일을 마무리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의 활동이 만약에 거짓이라면 드다나 저 유다와 같이 모였던 자들은 다 흩어질 것이니 그러지 마라. 그러나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난 자들이라면 우리가 그들을 함부로 했다가 하나님을 가린 일이 되면 어찌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아주 지혜롭게 공회원들을 설득한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셨어요. 나의 감정과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의 간구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주님을 만나는 기도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42절의 말씀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두 가지를 잘했어요. 가르치는 일과 전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우리 교회가 이것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말씀드렸죠. 기도 없이 성경 공부하고 기도 없이 봉사하고 기도 없이 예배만 잘 드리는 것 마귀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것, 기도하지 않고 또 전도만 한다는 건 이것도 역시 마귀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 속에서 하나님 주신 능력이 살아있어야 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야 이것이구나라는 걸 제가 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이렇게 예배만 잘 드리고 봉사만 잘하고 우리 식구들만 교제만 잘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말 그대로 뭐와 같으냐면 제가 아까 고인물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게 영적인 비만이로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몸 꼼짝 안 하고 잘 먹기만 하면 신기하고 놀랍게 우리의 평수가 막 늘어납니다. 몸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건강에 적신호가 와요.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말할 것도 없이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잘 먹었는데 왜 병이 날까? 안 움직이니까 몸에 탈이 나기 시작을 해요. 초대교회가 왜 환난과 핍박이 일어났을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막 성장하고 부흥하는 거예요. 모여서 열심히 교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랬어요. 근데 뭘 안 하는 거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멈춰져 있어요. 점점 더 나가야 되는데 그 안에 예루살렘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바꾸십니다. 고난을 주고 핍박을 주고 환난을 하였더니 이들이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땐 예수 믿고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지? 근데 알고 봤더니 그들이 자기 고향으로 가고 이곳저곳 흩어져서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또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 영적 비만에 걸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힘써야 되는가를 다시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올해 남은 이 한 해의 후반기를 영혼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전반기 동안 얻어냈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소명이라면 이제 무더위를 지나면서 우리가 점점 더 무엇에 집중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야 할까? 이것을 회복하는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길 바랍니다. 구소련의 이야기를 조금 더 제가 더 드릴게요. 러시아 지역에 기독교가 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을까? 왜 지금 러시아 지역에 우리 기독교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을까? 그들이 크리스찬들에게 제안을 했어요. 이들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해도 된다. 그리고 기도 마음대로 해라. 근데 나가서 전하는 것만 하지 마라. 너희들이 잘 믿는 건 허용하겠지만 전하는 일은 안 된다. 지금 중국이 그렇게 하죠. 외국인이 누가 선교사든지 신분을 숙이고 와서 복음 전하는 일 못하게 막습니다. 전도하는 거 다 차단하지요. 근데 러시아가 그 소련이 왜 복음의 능력이 확산되지 못했을까? 모이는 일은 잘 시켰는데 나가서 전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1937년 소련 헌법에 그것을 제정했을 때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줬어. 우리만 핍박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줬어. 전하는 일을 멈춰버렸더니 결국 기독교가 점점 더 이 소련 땅에서 쇠퇴하기 시작했고 더 이상 복음의 확산이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4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시험 들어서 넘어졌더라가 아니라 그로 인하여 더 강하게 복음을 붙들고 믿음을 따라 살아냈더라.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열심히 뭐 했다는 이야기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고 주님께서 맡겨준 소명을 가지고 끝까지 감당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능욕을 당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짓밟힘을 당했을지라도 그들은 더 힘써서 복음을 감당했더라. 오늘 이 귀한 금요일 기도 시간에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살아있길 바랍니다. 내 형편, 내 처지, 내 환경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그러세요? 주님이 아니라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더 힘써 주님의 말씀과 복음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 무언가를 기억하는 복된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두 가지 이유가 나와요. 그 중에 첫째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이들에게 확실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와도 꺾이지 않는 거예요. 은혜 받은 기억이 있고 사랑받은 기억이 있고 말씀으로 붙들림받은 기억이 있으니까 그 경험과 체험이 아무리 핍박과 환난이 와도 그것으로 결코 꺾이지 않는 이들의 모습을 주목하게 됩니다. 이들은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고 갈보리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이고 골고다를 십자가 지고 올라갔던 주님의 그 은혜를 알았던 자들이기에 세상에서 오는 그 어떤 어려움이 결코 이들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가 오늘 이 5장의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더 분명한 것은 이들에게 사명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사명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차이는 어디서 오냐면 사명감에서 옵니다. 우리가 미션이라고도 합니다. 나에게 그 사명이 있는가? 주님이 주신 사명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있는가? 이게 분명한 사람들은 고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결코 그 주어진 본질에서 빗나가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일어난 이 사도들이 무엇 때문에 기뻐했는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사명이 아니라 사명감을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 감각, 그 감동이 있는 사람들이 주의 영광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다 예수 믿는 것 같아요. 예수를 아는 자와 예수를 믿는 자는 다릅니다. 오늘 이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감당하는 것이 사명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기도 속에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들이 보냄을 받을 때 이미 채찍질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전혀 굴하지 않는 바로 그 모습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태용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돌팔매질을 당하고 멸시와 모욕을 당했을지라도 다시 옷 툴툴 털고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여러분은 고린도서에서 보셨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귀한 시간, 세상이 흉흉하고 믿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환경 속에 놓였을지라도 그것과 타협해가는 신앙이 아니라 본질을 붙들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쯤에 보면 바울의 놀라운 고백을 우린 기억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끝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유명한 가수가 그러더라고요. 나 죽을 때까지 노래할 거예요. 마이크 잡고 노래하다 쓰러질 때까지 노래할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한 그 사명감, 자신 하는 일에 대한 그 투철한 모습이 굉장히 찐하게 가슴에 와닿습니다. 어느 탤런트가 하는 이야기도 들어봤어요. 나 할 수 있는 데까지 연기하겠습니다. 거동 못하고
대사가 기억이 안 날 때까, 안 나면 그때 나 멈추겠습니다. 그럴 정도로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농사 짓는 분들도 그래요. 나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농사하겠습니다.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한 자긍심,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사명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긍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신앙의 자긍심, 이 거룩한 자존감이 건강하게 살아있는가? 이 시대를 보니까요, 자존감이 무너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자존심이 상해서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자존감이 건강하면 세상이 혼란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시대가 정신적으로 많이 혼란해요.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하고, 조금만 힘들어도 분노하고, 조금만 힘들어도 대적하려고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지막 순간까지, 호흡이 있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위해서 붙들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는 이 결단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잘 받아야 되고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의 생명처럼 여길 수 있는 은혜, 오늘 이 귀한 예배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입으로 전하고, 우리의 삶으로 전하고, 그리고 우리의 재능과 은사로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그게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 드릴 때 주님,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 말씀 가슴에 새기고 우리 다 함께 1, 2분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오늘 말씀에서 저에게 주신 음성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